말씀 가지고 길을 만드는 사람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길을 만드는 사람 당신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이 말 인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시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들에도 이 제목의 의미가 좀 담겨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 어제 토요일 본문의 일부입니다.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묵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은혜가 좀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주일 본문으로 다시 선택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24장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만 좀 앞에 22장 또 21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의 본문을 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조금 내용을 정리해 드린다면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15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요시야는 그의 부친 아몬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복들에게 반역을 당해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돼요.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을 보게 되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요시야의 모습이 여러분 아마 상상이 되실 텐데요. 그렇게 31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로 걸어가게 했던, 그래서 유다 왕의 계보에 등장하는 8명의 선한 왕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마지막 황제 같은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의 8명의 선한 왕들 중에 마지막이란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길로 걸어가게 할 마지막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희망의 불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유다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유다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색하게 참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의 화신인 아합과 이세벨의 버금가는 남유다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의 조부,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입니다. 앞에 21장에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요시야의 조부 므낫세가 남과 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최장기인 무려 55년을 유다를 다스리면서 통치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다스렸으니까 선한 왕이었으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므낫세는 정말 거침없이 죄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왕기하 21장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에게 하이킥을 날리는 므낫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고요. 그의 아버지가 또 하필이면 히스기야입니다. 요시야 전에 선한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래도 나라를 좀 돌려놨는데 그 나라를 다시 짓밟습니다. 겨우 허물어뜨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요. 유다 왕이면서도 다윗의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구의 길을 따라갔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화신인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쌓고 하늘의 1월 성신 해가 달과 별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마저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았는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버젓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고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고요. 점과 사수를 행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더 신임했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겁도 없이 악을 행했던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21장을 여러분이 읽다 보시면 가슴이 팍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슴이 탁 막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꼭 변비 걸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자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므낫세가 백성들까지 죄악으로 물들였는데 2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본받을까 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셨던 이방 민족보다 그들의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더 악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정도로 이 유다 백성의 상태는 정말 처참했어요. 비참했습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이요? 무려 55년.
55년.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사실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2년밖에 다스리지 않았지만 그 2년이라도 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몬은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길로 똑같이 행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더하면 무려 얼마예요? 57년의 시간 동안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마저도 철저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왕위에 8살의 어린 나이에 오른 요시야,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금요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무려 반백년의 시간이잖아요. 57년. 그죠?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죄악에 짓밟힌 이 조국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요시야가 느끼는 참담함이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갔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가 이 지경까지 갔는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가?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죄악에 길들여진 57년의 시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유다 땅에서는 더 이상 죄가 아닌, 죄가 관행이란 이름으로, 관습이란 이름으로, 문화란 이름으로 교묘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분명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인 우상 숭배가 57년의 시간을 거치다 보니 유다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뭐가 됐냐면 또 하나의 종교적인 전통이 되어버렸고요. 관행이 되었고요. 관습이 되어 문화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다의 대세가 되어버린, 이리 보아도 우상 저리 보아도 우상,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이 있으니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의 이 흐름을 거스르고 정반대의 길을 이 요시야가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시야는요 8세의 왕위에 오른 뒤에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묵상했던 역대하 34장에도 요시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4장 3절에 보면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는 16살 때 비로소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8살이란 어린 나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가 8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성장기를 거치고 이제 청소년기가 되었던 16세에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건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굳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를 가서 2박 3일 혹은 또 3박 4일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나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셔서 그 현장을 목격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요시야가 이때 이 청소년기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더 생생하게 다가오시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비록 소설에도 자꾸 방학마다 은혜 받는 캠프에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니까. 여러분 어쨌든 요시야는 그 이후로요 재위 8년째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하고 12년째 20살이 되던 해에 요시야는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개혁을 조금씩 시작합니다. 영적인 개혁을 시작해요. 물론 대대적인 개혁은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읽은 요시야가 재위한 지 18년 26살에 시작이 되지만 그때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주변의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는 눈치를 봤어야 되는데 재위 12년 때만 해도 워낙 아수르의 권세가 막강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재위 18년 되던 그 해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아주 강력하게 쥐고 있던 아수르가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배하에 있었던 바벨론이 신흥 패권국으로 급부상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의 과도기를 겪게 되면 아수르도 어디에 집중해요? 국내에, 그죠? 아수르를 지키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와 이미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내부로 우리가 개혁을 단행해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렇게 요시야 제위 18년째 되던 해에 26세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앞에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요시야는요 성전을 보수하는,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영적인 개혁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성전에서 우연히 하나님의 책,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 요시야는 뭘 깨닫게 되냐면 지금 이 유다의 운명이 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지금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의 조부 므낫세의 55년, 그의 부친 아몬의 2년, 그리고 자신이 막 개혁을 시작했던 제2 12년까지 거의 도합 약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으니 들을 리도 없고 무시하고 지냈던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 요시야는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가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깨닫은 거죠. 그렇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요시야가요 22장 19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으로서, 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이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참담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애통하며 회개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요시야의 진심을 담은 회개를 하나님이 보셨고 2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유다를에게 내릴 심판을 하나님이 미루신대요. 미루셔서 요시야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요시야만은 하나님의 그 재앙에,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심판에 뭐가 된 겁니까? 예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시야가 개인적인 입장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기에 그냥 적당히 요시야가 유다를 통치하고 끝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땐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열애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나의 나만 재앙을 면하고 구원받으면 그만이다 라는 이기적인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사명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 구원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기에 그가 이제 개혁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시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봉독한 23장의 말씀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여호와의 성전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을 회개하게 했던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들려줘요. 성전에 모인 무리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잖아요.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들려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신이 깨달은 것처럼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유다의 현실을 그들이 직시하고 깨닫고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언약을 세워요. 어떤 언약이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시는 분들은 마음을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이렇게 말씀해요. 요시야가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자.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이 맹세는 무슨 맹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순종 언약. 순종 언약.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만 하면 되나요? 마음으로 다짐만 하면 되나요? 우리도 자주 예배 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순종을 서약하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되나요? 그런 그 순종 서약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바꿉니까? 솔직히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다짐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짐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죠. 그죠? 늘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돼요. 아, 오늘 이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아, 좋았네. 아, 감사하네. 그것으로 끝나면, 묵상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정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가면 묵상의 꽃은 적용이라고 얘기해요. 적용. 예. 그래서 사실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묵상했을 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 가지 이상씩은 꼭 적어서 그날 실천을 해야 되는 게 묵상의 마지막이에요. 묵상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는요, 그렇게 한 거예요. 어쩌면 요시야가 지금 온 백성들을 불러놓고 집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결단을 요구합니다.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순종서약을 실행하기 시작하는데, 유다뿐 아니라 이미 멸망당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지역까지 대대적인 영적인 정화 작업을 시행해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미 요시야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위 12년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아수르의 눈치를 살피며 시작했어요. 우상들과 제단들을 찍어버리고 가루로 불태워서 가루로 다 빻았고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지역까지 있는 제단과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야 18년에 다시 이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는데, 여러분, 훨씬 더 철저하게 개혁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요, 먼저 여호와의 성전에 버젓이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들을 세웠다 그랬죠. 누가요? 그의 조부 므낫세가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 모든 그릇들, 그들을 섬기느라 썼던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했나 봐요. 여러분, 얼마나 성전이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던 그릇들이 성전에 보관되고 있었어요. 그것들을 꺼내다가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재를 이렇게 그릇에 가지고 베델로 가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릇까지 태운 이유 뭐겠어요?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 작은 그릇 하나까지라도, 작은 것까지라도 철저하게 어떻게 하겠다?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요시야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을 베델로 가져가게 한, 예루살렘에 그냥 버리지 않고 베델로 가져가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시온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시온 부르는 게 예루살렘인데요. 그 예루살렘에 그 죄악의 잔재가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남지 못하게 철저하게 죄의 잔재를 제거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을 먹었는지 느껴지십니까? 또 6절에 보면요, 성전에 세워둔 므낫세가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이 있어요. 이 므낫세는 얼마나 겁을 상실했는지 자기가 우상을 만들 정도였어요. 아세라 목상을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 여러분,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는 건 뭡니까? 그 아세라상을 57년간 섬기면서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저 아세라상이 우리를 저주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우상을 보란듯이 불태워서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강물에 묘지에 뿌렸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57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섬겨왔던 아세라 목상, 그것을 모독하고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 70년이 넘도록 성전 마당에 버젓이 서 있었던 이 아세라 목상에 대한 백성들의 막연한 두려움. 우리가 무당집을 지나가거나 혹은 성황당을 지나가거나, 예전에 이렇게 천하대 장군 이런 거 요즘은 거의 없지만, 그런 걸 앞에 서면 왠지 모를 영적인 기운이 있어. 우리 안에 불안감이 있잖아요. 저 건들면 뭐죠? 덧나나?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백성들에게 있었겠죠. 57년 동안 그들의 삶에 깊이 문화로 뿌리 내렸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요시야가 그렇게 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섬겨왔던 것,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아세라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 정신 차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겁니다. 끝으로 7절에 보면 성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남창이 있었어요. 남창의 집, 남자 창기입니다. 신전에서 창기, 우상을 섬기는. 근데 성전에 웬 남창? 남성 합창단이 옛날에 저희 학교에 있었는데 거기 약자가 남창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름이 이제 놀리는 표현으로 이렇게 부른 거지만 여러분 성전에 왜 남창입니까? 하시겠지만 이 남창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의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다산과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행위로 그렇게 다산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창도 있고 여자 창기들도 다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하신 그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아주 죄악으로 유린당하고 짓밟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그 성전을 외면하고 버리실 수밖에 없는 처참한 광경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그냥 정식 제사장들이 아니죠. 또 요시야의 조부 므낫세가 지방과 예루살렘에 1월 성신 해달별을 분향하던 이방 제사장 레위 제사장들을 다 폐해버립니다. 올바른 제사장들이 아니니까 그들을 다 폐하고요. 유다 각 성읍에 있는 산당, 성문에 있는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이방 종교 시설물, 관습들을 다 철폐해요. 무엇보다도 자녀를 드리는 인신제사 금지시키고요. 태양신도 섬겼어요. 대단하죠. 이것저것 안 섬긴 게 없어요.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 드려진 말들과 수레들도 불사르고 므낫세가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도 다 불태우고 그것을 가루로 빻아 기드론 시내에 버리고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오래전에 분열왕국 이전에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위해 예루살렘에 세운 가나안의 우상들의 산당들도 다 더럽혀버립니다. 더럽혀버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더 이상 제사하지 못하도록. 그 외에도 석상과 아세랑 목상들도 다 찍어 그 자리를 뭘로 채워버리냐면 사람의 해골로 채워 더럽혀버립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5절에서 20절이 이제 요시야의 개혁의 범위가 이제 유다를 넘어가요.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확대돼서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여로보암이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그죠?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 성전으로 가는 걸 막으려고 어떻게 했죠?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라고 해서 그들을 우상 숭배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했죠. 그것을 요시야가 베델에 세운 그 제단과 산당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산당 부근의 무덤에서 그동안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의 해골을 다 파내요. 그래서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다 더럽혀버려요. 다시는 그 제단에서 우상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니까 전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러 왕들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진노케 했던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해버려요. 베델에서 행한 것처럼 다 제거하고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그 제단 위에 불살라 다 그 제단들을 더럽혀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너무 장황하게 뭐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것 같아. 그런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해드린 것 같으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21장에 요시야의 그 조부 므낫세, 제가 아까 55년 동안의 그 통치로 인해 그 21장에 기록된 이야기로 인해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그죠? 묵은 체증이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요시야의 이 23장을 읽으면서 그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금요일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날도 22장을 나누었는데 이 부분을 권사님이 읽으셨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요시야의 이 개혁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시원했다. 근데 권사님도 그러시죠. 목사님 저도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므낫세가 그렇게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더니 요시야가 정말 안 건드린 게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싹싹 다 찾아내서 정말로 솔로몬이 했던 일까지 다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시원했다고. 저는 그 권사님의 고백이 너무나 감사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느끼신 그 마음을요. 그동안 요시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본문 많이 묵상했는데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되게 실제적인 영적인 쾌감이 이 23장을 읽는 가운데 느껴졌어요.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아주 철저했어요. 우상과 관련된 것들 다시는 재건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파괴해버렸고요. 갈아서 빻아서 강물에 버렸습니다.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었어요.
그죠? 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대 왕들도 건드리지 못했던 산당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고 관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건들면 왕들, 우리 조상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개혁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오늘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적발해야 되는, 발본색원해야 되는 여러분의 우상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혹시 여러분 나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우상, 나의 못된 자, 나의 욕심이 자기애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우상으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귀찮을 거야, 불편할 거야, 어색할 거야, 간두자 라고 막는 그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나일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주저하지 말고 제거하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내 안에 오랜 세월 자리 잡은 그 습관, 그 욕심, 그 욕망, 그 수많은 인생의 도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해보지 못한 그 도모들을 여러분 점검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사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걸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예외인 분들 계세요? 저도 예외 아니에요. 특히나 요시야는요, 선대 왕들이 오랜 세월 통치에 이롭기에 용납해왔던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사실 이 우상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들이 무슨 신이라고 그랬죠?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비도 내려줘요. 막 이러니까 다 백성들의 그런 욕망이 투영된 신들이에요. 그죠? 다산을 하고 싶고 풍요롭고 싶은, 사실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 다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죠? 나의 욕망을 위한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왕들이 백성들을 통치하게 여러모로 용이하니까 그 우상들을 세워가지고 죄인들 알면서도 남겨두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우상의 죄의 쓴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왕 개인의 입장으로 놓고 본다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우상들을 너무나도 유리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정치적인 도구예요. 이 우상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유다의 백성들 안에 왕들이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산당들을 내버려 둔 겁니다. 그렇게 자리 잡은 이 우상들을 제거한다는 것, 여러분 요시야 입장에서는 앞에 선대 왕들이 누려왔던 정치적인 이로움, 정치적인 유익, 그것을 다 내려놓는,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참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가고자 기꺼이 자신의 손해와 불편을 감수합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57년이라는 그 세월만큼이나 묵히고 쌓여서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친숙해진 그 죄의 문화, 죄의 관습, 죄의 관행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버린 그 죄악들이 여러분 깨어있는 지도자 한 사람 요시야를 통해 노골적으로 폭로되고 파괴되고 전복되고 있는 이 유다의 상황. 사실 언약식을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여 했다고 하지만 백성들과 지도자들 사이에서 적잖은 원성과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 말이죠. 오랜 세월, 아니 많은 왕들이 묵인해온 걸 왜 굳이? 왜 굳이 지금? 다윗의 뒤를 이어 찬란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었던 그 위대했던 솔로몬도 해온 일을 왜?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되나? 요시야가 솔로몬보다 위대해? 라고 수근수근 거리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시야는요, 우상 숭배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지 않는 분명한 죄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나선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고 나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에게 준 믿음의 용기가 그를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요시야의 엄청난 개혁을 놓고요, 역대하는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역대하 34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시야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고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그가 생명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그 주님의 길로 복종하고 떠나지 않게 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 열왕기하를 통해서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길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거다라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지만 여러분, 7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불어온 그 죄악의 비바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길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온데간데 없어졌는데, 그 사라진 길을 누가 만들었어요? 요시야가 다시 만들었고요.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만나주셨다라고 역대하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 길을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쳐도 우리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이기에,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 그 길이기에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만드는 그 사람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바로 그 길을 만드는 사람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만이라도 교회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른 길 걸어가게 만드는 그 사람이요,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시야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려운 57년의 그 죄악의 깊은 쓴뿌리에 잡혀있던 그 유다를 하나님의 길로 옮겨왔던, 그래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한다고 아까 찬양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는 뭐가 임하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